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48절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맞춤을 한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나를 파느냐라고 하실 때는 스승을 파는 거예요. 그냥 스승을 파는 거.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나를 파느냐 하는 것은 그냥 그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을 배반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이라는 게 그냥 스승을 파는 그런 잘못. 그것도 큰 잘못이긴 하지만 스승을 배신하는 것은 뭐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정도죠. 근데 유다의 이 엄청난 그 실수, 엄청난 그의 죄, 뭐 유다에게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스승을 파는 죄가 아니고 인자를 파는 죄입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을 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자이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집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인자, 사람의 아들은 팔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은 가룟 유다가 아담이거든요. 아담?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이에요. 성경에 사람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다 대부분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내가 아담인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지금 유다 앞에서 부르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아담의 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절망해요, 그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우리에게 소망은 아닌 거예요. 왜? 아담이 똑같은 아담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아담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아담의 아들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아담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담의 아들, 모든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의 소망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을 팔아버리면 내게서 소망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종자를 팔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지 사람의 아들을 판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건 우리 인생에서 죄악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아들을 파는 건 비극이에요. 비극. 유다의 희망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판 이 유다의 행위는 자기의 희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악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못 박는 것은 내 희망을 못 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존재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 소망이 내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유다에게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담을 끝내시고 또 아담 대신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참 아담으로 새 아담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아담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파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사람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아담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내 인생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아담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의 죄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가 많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넘기고 위선으로 입맞춤을 하고 불화가 용서를 믿지 않고 자기 목숨으로 자기 죄값을 갚으려고 한 게 유다의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죽인 죄가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값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아담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엄청난 죄가 우리가 우리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다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여러분, 자기 목숨을 해치는다는 것이 그 자살의 죄의 수준이,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더더욱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를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인하여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존재. 그래서 그게 그 자살의 그 큰 죄악이 되는 거지. 단순히 자기 목숨을 끊는 건 그 윤리적인 의미의, 도덕적 의미의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그 자살을 보면 안 돼요. 그건 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네. 그런데 그런 죄가 가룟 유다에게 많습니다. 이런 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은 뭐냐면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 자기의 미래인 인자, 사람의 아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가장 인생의 큰 비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으면서 새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부분과 인자, 사람의 아들로 당신을 소개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게 하나의 호칭, 뭐 하나의 명칭으로 이렇게 넘겨버릴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과 독생자가 달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종결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가 아니고 두 면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종결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개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벌금을 드려야 되고 하나는 세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아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벌금을 누가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로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를 만들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종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플러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종결되어 내야 될 벌금을 또 다 값을 주님이 치르셨고, 내가 이제 주님한테 드려야 될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그 세금도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될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주님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다 속량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가 다 사신 거잖아요. 다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내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내게 주심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또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가 되시고 나의 모든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 미래요, 내 소망이요, 내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내 죄가 다 없다, 내 죄가 다 종결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제로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플러스를 만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말씀도 지키고 열심히 선한 행위도 선한 삶도 살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플러스가 돼야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죄를 내가 왜 죄하고 씨름합니까? 죄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그 죄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죄하고는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미 다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모든 어둠과 모든 불행에서 건져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수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플러스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이 가져오셨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열매의 씨앗이고 주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싹시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열매다. 그 열매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요.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남에게 뭔가를 조언해주는 그런 상담자라는 뜻인데 상담자에게서 중요한 게 귀잖아요. 상담자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귀를 막아버리면 온전하게 상담할 수 없고 조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를 잘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를 잘라버린 게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육신으로 진리를 다루면 진리가 말씀이 칼이잖아요.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육신으로 다루면 믿음으로 영 안에서 그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육신으로 다루어 그 육신으로 진리의 칼을 다루게 되면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밀고를 낫게 하시잖아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근데 말고를 낫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살리는 거죠. 베드로도 살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의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검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한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먹는 귀를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의 귀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딴 생각이나 하고 하는 이 귀, 이게 베드로의 귀예요. 그 베드로의 귀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 사랑의 칼이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줄 수가 없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칼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칼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칼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칼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인생 안에 있는 절망을 내가 떼어낼 수 없구나.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구나. 내가 어설프게 귀만 베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귀를 없애버리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들고 잘못된 막힌 길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이게 오른쪽 귀잖아요. 오른쪽 귀. 오른쪽은 은혜거든요. 왼쪽은 율법의 귀고요. 오른쪽은 은혜의 귀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귀가 잘못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건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으로 듣고 율법으로 배우고 사람들에게도 율법으로 들려주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귀는 작동하지 않고 왼쪽 귀만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는 이 귀가 잘려지고 이제 오른쪽 귀 은혜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치유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생각 없이 십자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무조건. 예. 십자가 이제 다음 주 새벽 우리 고난주간 때 이제 그렇게 다룰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상에서 이제 쭉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과정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나 그냥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군중처럼.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빌라도도 나오고 구레네 시몬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여인들도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인생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바꾸시는지 우리가 그거 볼 텐데요.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그의 귀가 율법의 귀가 잘려지고 그의 안에 오른쪽 은혜의 귀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칼이 육신의 칼이 아니라 영적인 검이 돼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들 도려내고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행도 절망도 도려내고 사람 안에 슬픔도 도려내고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범죄함 그것도 도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베드로가 얘가 이 욱하는 심정으로 겁도 없이 칼빼 들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역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서 소망을 찾고 상황에서 소망을 찾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소망을 찾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참 소망은 우리가 다 팔아버리고 우리 안에 참 열매요 우리의 참 미래는 다 팔아버리고 그거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내 열심 안에서 내 능력 내 그 자산 안에서 내 자원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자꾸 사람 안에서 자꾸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찾고 거기서 미래를 보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거기서 발견하는 거. 거기서 얻어지는 건 다 열매 없음이에요. 열매요. 예.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유다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님이 그 그란 유다도 처리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는 참 유다로. 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 유다는 왜 하필이면 유다겠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주님이 그 유다를 처리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참 유다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얻고 그리스도를 미래로 소유하여 우리 안에 항상 기대와 열매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과 다음 주 이어지는 고난주간과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오늘 우리의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과 우리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믿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말하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가지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는 나에게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희망을 얻으려 하는 그 모든 욕심이 믿음 안에서 처리되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진실로 진리의 검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